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베를린에서 열린 지방회, 유럽 치칼 지방에 잘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네, 이제 지방회 때 차량이 좀 필요해서 제가 익산 형제한테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9인승 봉고를 하나 빌려서 운전을 해서 갔거든요. 월요일에 한 7시간 운전하고 수요일에 한 7시간 운전하고 그리고 화요일에 이제 베를린 시내를 좀 돌아다녔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베를린이. 그래가지고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제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저는 주로 이제 코랑 목으로 옵니다. 요즘에는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이 아프거나 뭐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심하게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컨디션이 피로한 상황이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제 집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오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가능한 한 음소거를 하고 마이크 카메라를 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시끄럽고 놀라실까 봐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집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마이크를 끄고 소리를 끈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라고 네,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의 삶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과 인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갖춘 구원의 비밀과 세상에서 승리할 비밀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색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요한이라는 인물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요한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요하난이라든지 뭐 예후하난 이런 이름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중요한 인물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자 요한 이런 요한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그들의 이름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뭐 요한 계시록을 쓴 장로 요한이라든가 그 장로 요한이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는 벌써 신약 성경에 중요한 요한이 3명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중요하죠.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말한 것이 어떤 믿음이라든가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믿음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어떤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개죠. 메타노이아. 이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는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면 자꾸 뉘우침을 떠올리죠.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묵상하면서 지난날의 죄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거를 묵상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뉘우치는 것. 그리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거나 짓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다짐해봤자 또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뉘우치고 죄를 되새기고 눈물을 막 엄청 흘리면서 뭐 약서라고 합니까? 뭐 약서 맞죠? 그런 걸 써서 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는 뭐냐?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 동쪽을 가던 방향에서 서쪽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남쪽을 가던 방향에서 북쪽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 뭐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들, 우상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봤던 그 시선들. 신앙인들조차도 나 자신을 바라봤죠.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교만. 그것이 비록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한다는 뭐 아름다운 것이지만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 이 교만함의 죄악이죠. 이 나를 향해 있던 이 시선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그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맞이하고 들어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 나 자신을 바라보던 모든 방을 돌이켜서 그분을 바라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회개,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요, 제가 이제 종종 비유하지만 태엽 감는 시계랑 똑같아요. 태엽하고 똑같아요. 태엽 아시죠? 뭐 그게 시계든 오르골이든 인형이든 쫙 감아놓으면 처음에는 막 탱탱하게 돌아가면서 막 인형 같은 경우 막 움직이죠. 시계도 막 움직이죠. 뭐 요즘에는 태엽 감는 시계가 없긴 하지만 딱 감아놓으면 쨍쨍하게 감아놓으면 시계가 잘 움직이죠. 근데 태엽은 어떻게 돼요? 쫙 감아놓으면 방향이 바뀌지만 점점 좀 풀리죠. 바로 풀리잖아요. 그걸 놓는 순간. 그래서 방향이 원래 향했던 곳으로 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폴트 값, 기본값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디폴트.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기본값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디폴트 값, 우리의 본성의 디폴트 값은 죄란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우상숭배고 그 다른 것 중에 특별히 나를 믿는 교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 태만이고 그렇죠. 이걸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디폴트 값. 태엽을 쫙 감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태엽을 쫙 한번 했어요. 근데 걔가 놓으면 바로 띡띡띡 풀리면서 점점점 이게 다시 죄로 향해 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거죠. 근데 이 회개가 절대 뉘우침이나 다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갖고 저희가 수련회 같은 거 이제 어렸을 때 가면 여러분들 그 청소년 사역자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자들은요, 루틴이 있어요, 루틴. 거의 8, 90%는 이렇게 집회를 인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죄를 건드리는 거죠, 죄. 근데 사실 죄를 건드린다 말하면서 죄를 건드리지 않고 악을 건드려요. 죄와 악은 다른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악은 사람에게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잘못은 악이에요.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성을 향해 음욕을 품거나, 뭐 이웃을 미워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빼앗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게 다 악이죠. 죄가 아니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악은 이웃에게 짓는 거예요. 악은 죄의 결과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코람데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임마누엘 이름을 믿으면 그렇게 쉽게 악을 행하지 못하죠. 어쨌든 거나. 근데 이 청소년 사학자들은 우리 악의 문제를 자꾸 건드려요. 야, 너 거짓말했지. 너 엄마에게 불순종했지. 또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 부모님에게 불순종했지. 그다음에 너 속으로 음욕 품었지. 너 간음한 거야. 그다음에 너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냐. 그다음에 이웃의 물건 탐했어 안 했어. 막 이러면서 악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러면 그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회개라는 이름으로 회개를 시키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 뭘 시키는 겁니까? 뉘우침과 다짐을 시켜요. 아, 다시금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겠습니다. 뭐 많이 건드리는 게 뭐 야동받다던가 그런 거 건드리잖아요. 다시는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뭐 이 친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하면요 거의 99%는 다 울어요. 눈물 콧물 싹 빼는 거죠. 근데 눈물 콧물 빼고 나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카타르시스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이 카타르시스를 이제 은혜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은혜, 감동. 근데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어떤 그런 감정적인 동요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자들 뭐 이런 사람들 거의 이렇게 눈물 콧물 싹 빼놓고서 뭐 애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이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제가 말했지만 회개는 뭡니까? 방향의 전환이에요.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죠.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회들, 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하는 것들은 계속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넌 죄인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를 묵상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면서 여전히 죄에 머물게 하는 큰 잘못이죠. 그래서 은혜라가 착각하는 어떤 감동적 카타르시스,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누리게 하는 이런 집회 좋지 않아요. 네. 아이들을 계속해서 죄에 머물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뭐예요? 죄책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리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회개했으면 털어내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린 것이죠. 이제 죄에서 떠난 거예요. 죄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자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년 집회가 말하는 어떤 죄에 대한 뉘우침, 내가 윤리적으로 또 잘못한 그런 걸 누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죄를 향하면 나타나는 증상들, 현상들이 있어요.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감정적인 일들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원이 없죠.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기쁨의 근원이시고 사랑 그 자체시고 평화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어, 이렇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기뻐하라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7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가득 품으면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다. 삶 속에서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 어떤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게 되고 어떤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고 사랑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그럴 때 뭘 해야 되는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 아, 내가 안에 기쁨이 없어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 뭔가 지쳐 맨날. 다운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뭐 기쁘지가 않고 예배 드린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요인 자꾸 외부에서 찾죠. 아, 목사님 설교가 별로야.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는 그냥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에 어떤 기쁨이 없다면은 문제는 목사가 아니라 물론 목사가 말씀이 아니라 엄한 얘기만 하면 그럴 수 있겠죠.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만 막 하면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하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그건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보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평화. 우리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의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예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나갈 때 우리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언제 해야 되냐? 날마다 틈나면. 우리에게 그런 신호가 올 때, 우리에게 기쁨이나 사랑이나 평화가 없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배에는요, 첫 번째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예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선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신교에선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개 기도하고 용서의 선포가 원래 예배 때마다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예배를 너무 무겁게 만드는 거죠. 일단 예배 시작할 때 바로 회개부터 시작하면 뭔가 자기의 어떤 죄뿐만 아니라 악도 들추게 되고 우리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악도 이제 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의 분위기가 막 다운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의 선포라는 게 이제 가톨릭에는 있는데 개신교에는 이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용서의 선포. 왜냐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제 교황의 권위를 되게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황을 거의 하나님만큼 높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교황에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 선포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는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우리는 그저 제사장일 뿐. 모든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목사가 평신도랑 똑같은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신학적 질문 속에서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됐죠. 하지만 옛날에는 회개가 무조건 있었어요. 예배 시작할 때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뭐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떤 죄를 향하고 있다는 신호가 들 때,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을 때, 아, 난 회개를 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 믿음조차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첫 번째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뭘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노력과 성과를 해서도 구원을 못 얻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인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아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음악을 안 하시더라도 음악에 어떤 관심 있으신 분들, 클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래서 뭐 옛날에 그 현대로 오면서 뭐 클래식이 기독교 음악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생겼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그 현 클래식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 종교 음악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어떤 만드는 모든 노래들이 어떤 예배와 관련이 있었죠. 근데 아주 많은 작곡가들이 키리 엘레이손을 만들어 불렀어요.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여 우리에게 자비 혹은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뜻이에요. 키리 엘레이손은 주여 우리에게 자비 혹은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이제 라틴어죠. 고대 이탈리아어죠, 라틴어. 그런데 버전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이 노래를 불렀어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음도 누릴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비를 주지 않으시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튜브에 쳐보시면 버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이렇게 좀 밝은 버전도 있고 어두운 버전도 있고 막 웅장한 버전도 있고 막 그런데 가사는 이것뿐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그거 한 마디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도를 드리죠. 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 여러 가지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가 뭐 뭘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드려야 될 기도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전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그냥 속된 말로 퉁쳐서 이야기하는 그 것들에는요, 크게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대답을까요? 간구, 아이고, 기도, 똑같이 기도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라고 크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기도는 이제 헬라어로 프로시케, 간구는 헬라어로 데에시스. 그래서 밑에 제가 그 화면에 띄워놓은 말씀들 중에서 밑에 있는 말씀 빌리포스 4장 6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가 다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와 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되게 여러 부분에서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기도 안에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보통은 기도와 간구를 다 포괄해서 한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간구는 개인의 뜻을 구하는 것.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노력, 그것도 기도일 수 있겠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죠. 그럴 때는 대부분 하나님 뜻이 그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간구는 뭐냐면 나 개인의 필요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빌립보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를 먼저 하고 간구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개인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은 기도를 하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틀 안에서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라는 뜻도 이해할 수 있어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간구할 때 주여 제가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억만장자가 되고 뭐 백만장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간구는 간구대로 해요. 우리 맘대로. 하지만 간구는 반드시 기도의 틀 안에서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우리는 이제 차고 넘치기를 바래요. 그래서 간구할 때 그런 간구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차고 넘쳤으면 좀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뭐 어떤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간구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주기도. 저희가 좀 이따 주기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 매일에 필요한 양식, 일용한 양식, daily bread. 매일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게 해주옵소서. 그 은혜 누리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차고 넘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간구의 기도의 틀에서 벗어난 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조차도 기도의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먼저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는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르그 찡크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도는 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입으로 한다고 생각하죠. 말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막 통성으로 하고 하나님께 뭔가 부르짖고 막 하죠. 근데 기도는요 요르그 찡크에 하면 귀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좀 대화가 어려운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어렵죠. 뭔가 이렇게 둘이 얘기할 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할 땐 상대방이 경청하고 또 상대방이 얘기할 땐 제가 서로 경청을 해야 대화가 원활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도 자기 말만 막 해요. 그리고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다 막 끊고 이런 사람하고 대화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르고찡크라는 말은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기도를 끝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말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버린다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해 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불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예언하라는 거는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막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머릿속에 기억해서 그것을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라 기도하라고 하셨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예언하라는 뜻이에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 구원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와 기도다. 회개는 하나님 향한 방향 전환이고 기도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선물하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것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 더 이상 주님이 아닌 것과 나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이러한 양식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사랑 속에서 행복한 삶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태엽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죄악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회개하며 우리의 태엽을 감기 원하오니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복된 삶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